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66권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가장 복음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이고 보석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5시간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라.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아픔의 때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보증,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보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정신질환 가운데에 이 어부증, 어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심병이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본인은 물론이요, 상대방에게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과 사랑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의심 전략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의도가 있는 거야. 너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그 속삭임에 그날 하와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의심이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 주변을 돌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으면은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내나 똑같더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사탄은 계속적으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신앙의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신앙생활의 방향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탄의 교모한 공격에 벗어나 확신하는 믿음 생활,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확신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흔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잠시 흔들렸던 기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그때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을 때에, 때로는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건강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에도, 그 필요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흔들립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막에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통곡했던 하갈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니라도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의 필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 그 아픔, 그 시련이 지나갈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6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덜풀을 입히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풍족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고 해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하는 것을 갖다 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새 앞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새는 때로는 굶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한 날에 그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때는 배가 고프고 때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십시오. 새는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전혀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괴롭고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잠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뚜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도 입히시고 앞으로도 이 땅을 떠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 하갈이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이 물과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절대적인 공급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완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어쩌면 더 좋은 것, 가장 적당한 때에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정말일까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살찌 키우시고 피를 흘리시고 준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아픔의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갈보리 언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어법이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막아서는 존재들이 종종 우리에게 삶에 드러납니다. 때로는 역경 또는 비극, 핍박과 반대론자들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적할 때,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막아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무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아들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어려움과 아픔의 때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 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하나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죄와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큰 죄로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죄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에 나와 보니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고 그 민감함에 순종하면 유익이 되는데도 사탄은 교모하게 이 죄책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꼭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네 아들이 지금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찾는데 뭘 잘 때? 야,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네 믿음이 옳은지 그런지 너희 자녀에게 너희 이웃들이 한번 물어봐라.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이 이런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게 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잘못과 연관을 시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나를 치시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가 보다. 내가 벌을 받아야지. 확신은 사라지고 어깨는 쭉 처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뒤에는 사탄이 빙글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좀 생활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입니다.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누가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정죄받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착함이 아니요 나의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뿐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그 현재형, 지금 짓고 있는 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 모든 형벌을 지으시고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형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첫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내 착함이 아닙니다. 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나는 결코 과거의 어떤 일이나 현재이나 미래의 어떤 일로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탄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에게 대적하십시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 이전에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값에 대해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용서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떨 때 흔들리는가? 나의 절대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흔들릴 뿐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이 생길 때에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떨 때 흔들리는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서운 시험이 닥치고 풍랑이 오면 흔들리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환경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은 다 등장합니다. 환난,
원문을 보게 되면 거제도 사람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도리깨 아십니까? 곡물을 타작할 때 두드리는 것이 도리깨입니다. 그렇게 두드림을 당하는 그런 한란이 온다 할지라도 공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핍박은 보란듯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적신,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어서 말합니다. 참혹한 가난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으면 마치 도살당한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떨고 있는 그 양의 모습, 이러한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때 그 극심한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8장 3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옆에다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기록해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잃어버리지 못한 아픔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생애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고난이 오고 절대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넉넉하게, 어쩌면 기분 좋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